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짧아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으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을 안 받을까요? 더 많이 받습니다. 세상 자체가 고난의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을 예수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세상 자체는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이라는 소리가, 이 말이 참 껄끄럽고 듣기는 좋지 않지만 세상 사람도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려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고난이 이겨지나요? 점점점 고난을 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도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난이 같이 와요. 고난은 싫고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그런 따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난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라는, 이 밤모성과 같은 세상이라는 유배지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내 안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고요. 대통령이 돼도 만족이 없고요. 잘생겨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뭘로 여긴다? 축복으로 여깁니다.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 자체는요, 폭풍이 있어야 되고 파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들이 살아가는데 폭풍도 없고 파도도 없다면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이겨보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베다니에 계시거든요. 베다니에 계시는데 유대인의 아주 많은 무리라고요. 많은 무리.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도 있었고요. 나사로가 진짜 살아난 것을 확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확증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말씀을 듣겠죠. 예수님은 베다니에 그저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진짜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한테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도 집도 빼앗아가고 내 직분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를 죽여야 돼. 이렇게 모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주 극한 사람은 예수만 죽여서는 안 돼. 나사로까지 죽여야 돼. 왜냐하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알고 있는데 나사로를 죽여야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 죽여야 예수님 낫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저들은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잖아요. 보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많고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있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귀족 출신들이 많아.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나 평민들이 이제 관원으로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신앙관을 좀 조사를 했더니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열성파예요.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은 구약을 인정을 해요. 구약은 인정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럼 부활도 안 믿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부활이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부활도 인정을 안 하고 천사도 인정을 안 하면 마귀 사단이 존재할까? 그럼 이들은 뭐를 믿는 거예요? 이들은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 권위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말씀, 율법보다는 성전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성전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로마하고 친밀해요.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을 때니까 로마하고 친밀해가지고 로마의 협조를 잘해요. 아부하는 거죠, 로마에게.
근데 아부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사람을 안 좋아해. 반로마적이야. 중립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안 믿죠? 천사도 안 믿죠? 종말 믿습니까? 안 믿죠. 종말을 부정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말을 주장을 합니다. 스튜디오 대제사장을 하고 제사장을 한다니까요. 껍데기만. 영생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긴 하지만 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인 주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계대결혼이죠. 형이 죽으면 형수가 시동생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돼. 이게 계대결혼인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었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두었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이렇게 다 죽고 그 형수가 일곱째에 간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 뭐 이렇게 번성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번성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당시에 예수님하고 사두개인들에게 변론할 때에 신약 때잖아요. 아브라함 2000년 전의 사람이야.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아니요. 우린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거듭나면 산자의 하나님이 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랬대요. 놀랬대. 그러니까 또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변론을 하다가 말이 막혀버렸거든. 누구한테 시집가요? 천국에서?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장가도 시집도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문을 막아버렸을 때 3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대요.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님하고 저기 사두개인들이 변론해갖고 말문이 막혀버렸대.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는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십자가 가는 걸로 이제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이 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똑같은데 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강령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있어요? 율법만 지키지 사랑을 할 줄 아냐고. 근데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니 그 당시에 믿음이라는 걸 참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사두개인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사두개인들이 활약이 나오질 않아. 뭐랬죠? 저들은 성전을 섬긴다고 그랬잖아. 저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랬잖아요. 저들은 부활도 없어. 천사도 없어. 영생도 몰라. 그들 남아서 뭐하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뭘 원하시겠어요? 아예 말씀 믿질 않는데 그냥 싹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람들 유혹하기만 하지. 그리고 70년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말과 삶을 다 지키고 계세요. 그러시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봉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확신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것이 나한테 돌아올 것을 아시고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네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대지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니까 더 불안한 거죠. 더 불안한 거죠. 왜? 점점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왜? 나사로,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 나사로가 불씨가 돼가지고 우리의 이 입지가 좁아져.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죽여야 돼. 이런 모의를 더 하게 됐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아주 복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내려주실 때는 나만 먹고 살라고 내려주신 거 아니거든요. 나누라고,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는 거야. 그럼 못 나누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나누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내가 벌은 거야. 그럼 절대 안 나와요. 내가 나왔자 인색한 거 나오거든. 인색한 거. 인색하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고 살았는데 왜 인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지. 근데 이 한 부자가 있어 매일같이 자세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잔치하고 호화롭게 사는데 그 부잣집 대문 옆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헌데를 앓으면서 정말 그 부스러기, 그 집안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것마저도 개들이 먹으니 먹을 게 없어. 둘 다 이제 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라고 했다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감사한 거야. 근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고 뭐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이름 없다니까. 물어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 부자한테 너는 세상에 살 때에 너 좋은 것으로 너만 배부르게 먹고 살았지 않냐?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통을 받는다는 소리죠. 이뿐 아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못 가. 여기서 거기 못 가. 거기서도 여기 못 와. 그러니 부자가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형제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 살려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 있으니, 아니 모세와 선지자도 다 죽었죠. 지금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는 벌써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대요? 말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들어라.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나올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어. 이게 고난 아닙니까? 멀쩡해진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으니 이거 고난 아니에요? 다윗도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지만 자기 속을 몰랐어. 바세바를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의 최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자기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얼마나 귀하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 같아져. 천국이 더 가까이 오고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유배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유배지에서 뭐를 누리고 살아요?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뭘 누립니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더 점점 불안해요. 저들은 왜 불안할까요? 저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할까? 불안해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입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잖아? 근데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돼갖고 종교 지도자들이 돼갖고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냐?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저 종교 지도자를 관심이 없어요. 저들 불안해하든 무슨 말을 하든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지요. 계획을 짜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까? 얘가 약한 부분이 뭐지? 돈이구나. 얘는 뭐가 약하지? 그 약한 부분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거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 십자가 안 지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거든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나를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여야 돼. 내 생각이나 방법이나 뜻이나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모든 것이 내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셨는데 18, 19절을 보실게요. 18,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근데 세상이 너를 안 미워해? 그럼 나랑 하나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너희를 안 미워해? 그럼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대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난 고난 받으려고 더 앞으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고난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대단하죠. 그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야. 고난이 점점점 내 안에 채운다는 거. 고난을 채운다는 거. 고난을 받는다는 소리죠.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는요, 주님으로밖에 안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밖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시지, 인간이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고난이 아닌 거야. 아, 정말 이 고난이
그럴 때 몸된 괴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정말 기쁨이고 감사지. 아무한테나 또 이런 거 안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실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때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성이 가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벗어버렸어.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주시는데 고난이 하나님 영광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안 받겠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데요. 요셉아, 내가 너 총리 만들어 줄 테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30살에 총리가 돼요. 13년이야. 13년. 너 13년 동안 고난 받을래? 그 너 30살에 너 총리 돼가지고 80년 동안 네가 홀에 총리로 있을 건데 어떻게 한번 고난 받아볼래? 그럼 여러분 고난 받으실래요? 13년 고난 받고 80년 총리로 사실래요? 그거 안다면 하겠지. 아, 내가 80년 총리로 살기 위해서는 14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고난 받겠죠.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요셉이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통과하니까 총리를 몇 년 하게 합니까? 80년이야. 그러니까 고난은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거지, 힘들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니거든. 욥기서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냐. 우리 뭐래요? 그냥 이 불사르면 그 연기 날아갈 때 티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고난받고 살아. 근데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 영광이 따라오지만 예수 믿지 않고 고난받으면 지옥이야. 고난받고 지옥 가고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으면 천국 영광인데 예수 안 믿고 고난받고 지옥 가 얼마나 억울해. 같은 고난 속에서, 세상의 이 고난이라는 세상 속에서 같이 고난받은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고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무거운 감이 있지만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대요.
건져내실 걸 뭐하러 고난을 주셔? 고난이 뭐 한다고요? 목욕하는 거라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다? 고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건져내신대. 시편 119편 한번 보실게요. 119편 71절. 71절 보실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 말씀을 배운다는 건 복이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복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가버리면 그거는 지옥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줘요.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도 나한테 매를 들거나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면 공경을 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 건 뭐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주신대잖아. 그렇지 않으면, 아들 아니면 고난도 네가 알아서 받아.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힘들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성은 밖에서 고난 받으셨대.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면 이 땅에서 뭐 해야 돼?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야. 고난이 왜 왔어? 이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고난을 두려워하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모두 다 고난 받았잖아요. 고난 받으니까 사람이 되잖아. 응?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난은 장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고난 받을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나한테, 저한테. 그럼 당신도 고난 받아봐. 그리고 말해. 저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고난 받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 고난 받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요. 고난 심하게 받으면 죽는 것뿐이 더 하겠어? 고난 심하게 받으면 죽음이겠지.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해 주셔. 위로만 해주고 끝납니까? 상을 주시지. 아까 그랬잖아, 후사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야?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뭐가? 위로도 넘치게 온대. 위로만 해주신 게 아니고 상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비밀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 고난이 나에게 밥이네? 당연히 먹어야 될 거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도 따른다. 우리가 고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 오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나를 두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준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간이 더 짧아진 거지. 예수를 빨리 죽여야 돼. 그리고 나사로도 죽여야 돼. 성경에는 없지만 나사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대요. 순교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전승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 받았는데 내가 죽음에서 살았는데 이 기쁨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고? 말이 안 되지. 죽은 자에게 살아나는 비결,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알리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이 복음을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응?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이 영광이다. 고난을 기쁘게 만나자.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자. 이런 마음이 된다면 고난 와도 그게 고난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야, 고난아 와라. 고난은 영광이다 라고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천국이지. 천국. 죄악되는 반모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방법으로 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같은 한 몸이야. 그러니 예수의 영광도 내 영광이고 예수의 고난도 내 고난이고 하나님의 고난 받을 때 고난 받으라고 나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같이 오셔서 그 고난을 주님이 받으신다니까. 그 고난을 다 막아주시잖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이 그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잖아요. 물속을 지날 때 길을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무엇을 못할까? 다 안 되잖아. 내가 너희를 생명 줬는데 무엇을 못 주겠냐?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지. 예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도 따른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고난을 맞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